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교회사를 보면 3세기경 아주 겸허한 성직자였던 성 로렌스가 많이 오랫동안 섬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성장한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성장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냥 부흥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의 그 흘리는 땀방울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요, 인내하고 참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때 교회는 비로소 부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뭐 유능한 목회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냈어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 일랜드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주님의 강림에 관한 그런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무리가 있어서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어야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은요,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보면서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Father's Day 주일을 맞이해서 파워 전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귀중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 때 한 영혼을 귀하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그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Apostle Paul had passion and love for the people. 사도 바울은 다른 게 있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있었다면 열정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Out of our intense longing we made every effort to see you.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고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적어도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는 한 3주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짧게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성경 그 강론을 한 후에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떠났어야 됐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1년, 2년 하고 교회를 놔두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낼 때 떠나는 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2, 3개월도 아니고 몇 주밖에 만약에 안 됐다면 사도 바울이 편한 마음으로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 이별 아니겠어요? 정이 들기 전에 떠난 곳이었기에 아마도 바울은 남다른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잠시 육체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너희에게 있다.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너무 보고 싶어 만나기를 애원한다. 이러한 마음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그토록 유능한 주의 종이었을까? 왜 바울이 그토록 사역을 할 때 많은 열매가 있었을까? 물론 바울이
뭐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뭐 성경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에게 늘 이같이 사람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 그 열정, 이 사랑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엿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목회자가 나이가 많고 적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관계, 특히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는 영적인 자녀와 영적인 아비의 그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로 봤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그 성도들을 향해서도 다르게 부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아 라고 불러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자녀들아, My children이라고, My dear children,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My dear children, for whom I am again in the pains of childbirth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토록 너희들을 위해서 애썼는데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는데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에게 나타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보통 목회자는 포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들을 내 어떤 마음에 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열정이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사랑과 심정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스포츠가 많이 하죠, 그렇죠? 특히 월드컵이 시작이 되고 하는데요. 운동 중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 운동은 잘 못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골프만큼 정말 인내가 필요한 운동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골프는요, 공이 어디로 떨어지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운동입니다. 훅이 났던 슬라이스가 났던 상관없이 어디에 빠졌던 어디로 공이 사라졌든지 간에 항상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골프예요. 그래서 골프는요, 나하고의 싸움이라고 하네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신앙생활을 망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망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나와의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와 있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내가 어머니의 사랑과 그 심정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처음부터 다시 그 성도들을 품겠다는 거예요. 이같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 잘못을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반면에 그 마음에 타오르는 어떤 사랑의 열기가 식어져 버리면 마음에 무슨 싹이 틉니까? 미움의 싹이 하나 둘 피어나게 될 때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허물을 들추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나와 그 옆 사람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일까요? 나와 그 성도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일까요? 정말 객관적으로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헬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의 저서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I'm okay, you're okay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그 타이틀처럼
나도 오를 수 있고 당신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도 반대로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You are emotionally and mentally healthy if you can say, I am okay and you're okay. I could be wrong and you could be wrong. If you can say that, you're emotionally and psychologically, you're very, very healthy. But there is something wrong if you only say, I'm okay, but you're not. 나는 괜찮은데, I'm okay, but you're not okay 라고 한다면, 그리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은요, 심리학자들이 환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환자로 취급. 상담을 해왔어요.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남자가, 이 남편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잘못은 다 와이프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이 심리학자들은 이제 옐로우 라이트가 딱 켜지는데요. 그러면서 문제가 이 아내가 부인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누굴까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 남자, 이 남편이 허스밴이 문제구나. 그러면서 그 허스밴에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한대요. 물론 당신 환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 어때요? I'm okay, but he's not. I'm okay, but she's not. 혹시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I'm okay, but he's okay too. You're okay too. 당신도 괜찮습니다. 어떤 이런 스피릿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스피릿이 있다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I am okay, you're okay 차원을 훨씬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했고요.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 사람들 저렇게 게을러? 왜 저 사람들은 왜 저 수준밖에 안 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무랬던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그 위대한,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No, I beat my body and make it my slave, so that after I have preached to others, I myself will not be disqualified for the prize. Instead of beating on others, he beat himself. He beat his own body to make his body his own slave. 여러분 여기서 지금 쳐라고 하는, 영어로 바로 하면 beat죠. B-E-A-T. 마구 치다라는 그 단어가요. 흠집이 생기기까지 마구 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두 대 이렇게 때리고 말이죠. 이 정도 대처가 아니라 흠집이 생길 때까지, 그 치는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지금 좀 속된 말로 하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남의 허물이나 들춰대며 남의 몸에 흠집이 생기도록 마구 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치, 이러면 안 되지, 이러한 모습은 있으면 절대로 안 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치면서 복종시켰더라고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성령의 소욕 밑에 붙잡아매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 전에 자기의 허물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인내할 수 있었고 애정과 사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 과연 누굴까? 여러분,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직 잘 모르는 나의 어떤 한 면, 나라고 하는 사람 아직 다 이해 못할 수가 있거든.
바로 그 나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컨트롤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내 자신을 복종하면서. 자,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그 자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그와 사람들의 관계를 영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영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Paul was able to see his relationship with people spiritually. 자, 우리 한번 본문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For we wanted to come to you. Certainly I, Paul, did again and again, but Satan stopped us.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뭐 3주가 됐든 3개월이 됐든 짧은 시간을 보내고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믿음의 소문과 어떤 인내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잘 돼간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가고자 했는데 그래서 한 번 가려고 했어요. 근데 또 막혔어요. 두 번 가려고 했어요. 자꾸만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날씨가 나빠가지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가지 못한 게 아니라 깨닫게 된 거죠. 사단이 막고 있구나. 사단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사단이 못 만나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막았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stop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오리지널 그 미닝을 보면 to cut in이에요. to hinder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의도적으로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것을 잘라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뭐예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더 말씀으로도 양육하고 막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단 마귀가 사도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컷을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읽어냈어요. 이게 지금 나와 그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3자가 개입이 되어 있구나. 내가 그 사람과 좀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사람을 어프로치 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나의 마음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 먼저 손을 내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먼저 용납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누가 지금 개입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남편과 아내 그 부부 사이를 하나님께서 갈라놓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연합하게 하시는 걸 원하실까요? 후자죠.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은 멀어지는 것을 원할까요? 하나님은 전자지만 사단은 후자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읽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케미스트리가 안 맞아서 저 사람과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서 저 사람은 나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우리가 결론 지을 것이 아니라 혹시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요소는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읽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다면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푸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요 그 사람 내 손을 안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왜 영적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관계의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막 안 된다고 했잖아요. 주여 그리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겠다고 하니까 말린 거죠. 굉장히 인간적인 어떠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또 의리도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선생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 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사탄의 어떤 세력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담대히 외치셨어요. 뭡니까? 읽어낸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 면을 읽어낸 거예요. 그 말 자체로만 그냥 듣고는 기분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의리가 있네, 베드로. 그치,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이 정도 의리는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도 베드로의 말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을 읽어내신, 틀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표면적으로 들려오는 소리 외에 그 말 속에 담긴 감정, 특히 영적인 면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요, 불신이라는 씨앗, 미움이라는 씨앗, 실망이라는 씨앗을 자꾸만 우리 생각에 심어둬요. 그리고 그 씨앗을 툭 던져놓고는 아마 팔짱 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가운데 서로 불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단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불신의 씨앗, 미움의 씨앗, 어떤 실망의 씨앗을 뿌려놨다면 절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뿌리를 내렸다면 가지를 뻗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가지가 뻗져 있다면 여러분 열매만큼은 맺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러한 첫 생각, 불신의 생각, 미움의 생각, 실망의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차단시키는 그러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막 힘들고 그리고 다쳐지고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어떠한 관계를, 어떤 릴레이션십을, 어떤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없어라는 생각, 그거 누가 주겠냐고요. 아니,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성령님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주시겠어요? 그거 누가 주겠어요? 그건 또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도 아닐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 누가 주겠어요? 그 출처가 누구겠어요? 사단 마귀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친,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어떠한 관계를 영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 관계를 주님의 그 재림에 연결시켜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앞날을 바라보면서 더욱 성숙해질 그 날을 기대하면서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 나갔던 것입니다. Paul understood his relationship with people in light of Jesus' second coming. 그리고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For what is our hope, our joy, or the crown in which we will glory in the presence of our Lord Jesus when He comes, when He returns?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냐였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은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가 강림하실 때 그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지요. 지금은 어찌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직 부족한데.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입만 열면은 축복하는 것보다는 저주하는 그런 어떠한 아직까지도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그들이 바울의 자랑이나 기쁨이나 어떤 소망이 면류관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호련히 우리가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활의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될 때에 그 예수 앞에 서 있는 완전해진 저와 여러분, 완전해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바로 내 자랑거리다, 기쁨이다, 소망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배우자 그 모습 그대로는요, 소망이 아닙니다. 절망이죠. 그렇죠? 절망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안 그랬겠지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지금 같이 어떤 다락방에서 소그룹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성도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절대로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예수 앞에 그분이 서게 될 때 분명히 그 사람이요, 그 부족한 사람이, 그 연약한 사람이, 그 볼품없는 사람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리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부족하지만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집사님이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자랑거리.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바울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살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러면 그 주 앞에 서게 될 자신과 양떼들을 생각하면서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그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 소망의 면류관이라고 할 때 그 크라운은 지위 때문에 받게 되는 그 면류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왕이 되면 그 지위 때문에 왕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의 면류관이 관이 아니에요. 여기서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스테반 집사 그 이름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관이 아니라 힘을 들여서 내가 노력한 대가로 받게 되는 일종의 승리자의 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울 만큼 울었다라는 거죠. 고민할 만큼 고민했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노력할 만큼 노력해서 이제 그들이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값어치가 있겠죠. 그냥 사람들의 인기 투표해가지고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쓰여진 관하고, 정말 4년 동안 열심히 어떤 금메달을 그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그 결과로 내가 어떤 관을 따냈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차원의 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변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를,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참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나중에 가보니까 변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체인지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변해 있더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변하는지 여자인 경우에 그 나이에 따라 화장의 의미까지 변한대요. 이거 한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그 얘기인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또 처음 들으신 분은 참 그런 것도 있구나 하세요. 20대 때는 화장을 한대요. 30대는 치장을 한대요. 30대는. 40대는 분장을 하고 50대는 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0대가 되면 환장을 한대요. 이제 여기다가 제가 70대가 되면 뭐 할까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죽잖아요? 화장하죠, 그때는. 여러분, 이게 화장의 의미도 다 달라져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화장의 의미 변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가졌던 마음, 지금 40대 중반의 마음이 절대로 아니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나 혼자 살 수도 있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 50대, 60대가 돼가지고 혼자 사니까 외롭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요. 혼자 젊었을 때는 내가 외로우면 찾아가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관절염도 걸리고 다리도 아파서 찾아갈 수 없으니까 옆에 말동무라도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 그렇게 마음이 변한대. 아이고, 애들 키우는 거 힘든데 한 명이면 족하지. 그랬던 젊은 커플이 결혼을 20, 30년 하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바라보니까 아유, 한 명이라도 더 나을 걸. 이 이야기를 저에게 계속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목사님, 한 명 더 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납니까? 제 와이프한테 가서 말씀하시죠. 이 마음이 다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 키워서 빨리 대학교 보내면은 이제 I'm gonna enjoy my life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에 인조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조이 하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태도도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또 얼마나 좋고 사람이 나쁘면 또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독일의 아우슈비츠의 참담한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예의의 디무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 히틀러 나치의 잔당들에 대한 전범 재판이 열렸을 때에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의 전범 증인으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재판관이 디무르에게 옆에 앉아있는 그 나쁜 사람 아이히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을 똑똑히 봐주십시오. 저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저 사람이 당신 외에 많은 사람들이 게스트 체인벌로 들어가라고 명령한 사람이 맞습니까?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세요 라고 말했더니 재판관의 요구에 디무르가 한참 동안 아이히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졸도를 해버렸어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쓰러졌냐고.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서 졸도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중오심 때문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때문에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너무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놀랐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나와 나의 동료들을 어떻게 저 비참한 게스 체인볼로 몰아내도록 명령하고 집행한 사람일 수가 있었겠는가. 저는 그 사실 앞에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놀랐습니다.
나도 저 아이만이 될 수가 있다. 내 속에도 아이만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놀란 것입니다. 내 속에도 그러한 광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살인의 광기가 있고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는 아이 희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이 희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죄인들입니다. We're not perfect. We're just forgiven.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옥에서 너가 더 나쁜 놈이야 서로 싸우는 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가지 어떠한 작은 일 때문에 싸우고 성격 차이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너가 잘못했어. 아니야, 당신이 잘못했어.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귀합니다. 물건들은 깨질 수 있고 물건들은 좀 다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만큼은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한 손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나이지리안 그 명언처럼 두 손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만 두 손으로 받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두 손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음악은 악기 때문만이 아니다. 연주가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기가 수십만 불 되어도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교회, 즉 훌륭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이 훌륭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목회자 있는 것도 좋겠죠.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재정이 넉넉하고 또 빌딩도 아주 멋지고 다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드웨어,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하드웨어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하드웨어인 줄로 믿습니다. 하드웨어가 튼튼해야 이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회 건물 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이게 되는 거지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선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재정이고 그 다음에 건물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는 거 우리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큰 미소를 짓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